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저 혼자 읽지 않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요. 저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질문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12월 23일 날 신년을 맞이하는 그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예배는 너무나 귀한데 그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연말이든 연초든 그 중요한 시간에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설교 시간에만 잠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해를 살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벌어서 물질을 투자하고 또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26년 한 해가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은 돈, 사업, 또 자녀, 손자, 대학, 성공, 교회는 부흥, 건물 사는 것, 땅 사는 것, 올해 모든 회사들은 AI에 대하여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65세 이후로는 연금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금년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인데요. 함께 하면은 멀리 가기도 하고, 우리 함께 멀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를
장을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시편을 통해서 구약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인가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연초에 제가 1월 1일 날 혼자 교회에 나와서 조용하게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조용하게 한 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를 전체를 읽으면서 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예수님 모든 그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동일한 걸 예수님 하나님 말씀, 또 다른 말하면 복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렇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성도들 많이 모시고 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일꾼 되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이런 표현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일꾼 되자. 그냥 금년에는 그냥 이대로 가려고 했어요. 뒤에 있는 대로. 뒤에 있는 것도 그대 띄기는 그래요. 그죠? 아깝고 해서 이것도 참 귀한데, 그러나 새롭게 2026년 1개, 2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로셔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일꾼 되자. 골로새서 말씀에서 기초해서, 그래서 이걸 좀 핵심적인 키워드로 동행하며 전파하자. 이것이 내년에 해야 할, 금년에 해야 할 동행하며 전파하자.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의무는 전파하자 이거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 새해에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시온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길로 동행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해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어제 저녁에 TV를 잠깐 보니까요, KBS에서 나온 그 약간의 그 방송 같은데요. 저는 요즘 텔레비를 1시간 이상 보지를 않습니다. 연속 조금 보고 그러고 일찍 그냥 8시 반 또 9시 딱 되면 확 자버려요. 근데 어제 딱 보니까 기자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신년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병원장들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장, 또 뭐 성모병원 병원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들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5명을 소환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 자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분모는 늘 제철 나오는 음식 잘 드시고 너무 편식하지 말고 그렇게 잘 자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걷게 되어지면 뇌가 발달한다. 그걸 뇌가 발달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평범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어제처럼부터 아침 하나님 시편 23편이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만 저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는데, 구약에 있는 5명을 우리 이렇게 초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구약에 있는 인물 5, 혹은 신약에 있는 인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5명을 나도 찾아가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병원장을 찾아갔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 우리가 2026년을 열어갈 때에 꼭 필요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출연하면서 그분들을 소환을 해서 제가 기자가 되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담 선생님, 우리 선배님, 그리고 모세, 이사야, 다윗, 베드로 이렇게 오늘은 초대했고, 다음 주에는 바울을 좀 초대해서 말씀 듣는데요. 이 5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를 살면서 2066년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담 선생님, 아담 조상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인생 소중하지만 별 것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만들어 주신 자신의 몸, 영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다른 소리는 절대로 듣지 마세요.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꼴 납니다. 옆에서 하와가 말합니다. 제발 부부가 하나 되고요. 나쁜 길로 남편을 인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고 말씀 사랑하는 데는 서로 경쟁하세요. 우리 부부보다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와와 아담이 우리에게 주는 친연사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선생님을 소환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풀과 꽃처럼 다 사라집니다. 시들더라고요. 다 쏟기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영원한 것은 말씀이더라고요. 주님과 같이 있을 때도 저도 참 행복했어요. 3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제 생애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선교사 되어서는 말씀만 붙들고 사니까 가장 보람되고 중요한 순간마다 승리하더라고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신년사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들을 좀 초청했습니다. 초청하지만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제가 회복되고 소생하고 제가 거룩하고 제가 성공하여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만 영원한 것임을 알고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권력보다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들었던 이사야는 이 66장에 해당하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귀한 진리를 남겼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서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 속에서 인간 시간 역사는 항상 순간이고 짧으나 오래 장구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말씀이고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신년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또 이사야나 모두가 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선지자에게 네 번째로 모세 선생님 우리 신년에 일회 사랑의 교회에 말씀 좀 해주세요 하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며 믿음 붙들고 사세요. 제가 성경을 5권을 쓰고 시편도 몇 편 기록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은혜 충만해야죠. 말씀 충만해야죠. 지혜 충만하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금년은 이 4명과 함께 이 다윗은 바로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지혜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인쇄소에서 종이를 막 이렇게 큰 이래 종이를 거기다 인쇄를 막 합니다. 1달러, 10달러 인쇄, 100달러 인쇄를 쫙 해가지고 옆에는 종이 옆에들은 너덜너덜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딱 눌러가지고는 절단기로 짝짝짝 자르니까 그 흰 종이가 변하여 인쇄를 하고 나니까 돈이 되고
돈이 딱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책과 같은데 그걸 딱딱 하니까 이제 돈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또 한편으로 예전에 봤던 돈이 쓰다가 남으면 그 다 모아가지고는요. 또 조폐공사나 여기에서 그걸 회수해가지고는 그거를 갖다가 딱딱 절단계로 분쇄를 해버려요. 그걸 보니까 돈도 종이가 변하여 돈이 되는데 나라가 필요하면 돈 찍어내고 또 필요 없으면 이것을 가차없이 그냥 버리는구나. 이 돈 귀하긴 하지만 돈 가지고 너무너무 우리가 그 인생을 승부를 걸지 말자. 중요한 것도 아니다. 아멘. 금년은 세상 사람들이 뭐 붉은 말의 해라고 하지만은 실은 그런 말을 한국에서만 쓰지요. 뭐 쥐소범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쥐띠, 쥐의 해, 소의 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제 생애에 붉은 말의 해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무슨 붉은 말의 해입니까? 국제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는 정말 정확한 언어 주후 2026년이지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해와 달과 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또 달이 돌고 지구가 돌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연월 일을 선물로 주셔서 2026년을 말의 해가 아니라 백말 붉은 말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빛, 새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새 마음, 새 역사를 또 새 길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펼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가장 조금 남은 시간, 긴 시간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4명의 그분들을 축대 감사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사, 신년사를 펼쳤습니다마는 오늘 다윗 왕, 다윗 선지자 같은 분이 주신 이 말씀에 이 신년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돌아가서 배경은요 BC 1000년입니다. 지금은 2026년이니까 2000년 플러스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20몇 살 때 초년에 기록한 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녀 압살롬으로부터 그 맏아들 아닙니까? 그죠? 뭐 잘생기고 기대했던 그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 그런 애비가 그런 어떤 비참한 것들을 경험하고 정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가도 또 막 쫓겨나가지고는 이렇게 힘든 경험들을 경험하고는 시련과 슬픔 속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다 지나오면서 때로는 젊은 시절에 목자의 경험도 해봤죠.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다녀봤죠. 거친 경험에서 성공적으로 이겨낸 이 사람 다윗이 3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책을 써도 저는 한 10권 이상을 쓸 수는 있었겠지만은 작은 교회 목사의 책은 쓰다가 또 다 쓰레기로 가버립니다. 적어도 한 2만 명, 5천 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글을 쓰고 뭐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은 책을 쓰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사봐요. 뭐 젊은 목사 또 이렇게 개척교 하는 목사님들 아무리 지가 똑똑하다 하고 책을 써놔도 잘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5,000명 뭐 자기가 만들었던 하나님 은혜로 됐던 그래도 성도들이 있고 어느 정도 교회가 반듯하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의 또 그 책과 그의 사고와 생각을 또 읽게 되는 거지요. 이것처럼 그렇다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은 경험도 있고 성공도 했고 왕도 했고 실패도 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골짜기도 들어가 보고 정상에도 올라가 보고 난전 후에 그의 판단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오늘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이런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윗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편 23편에서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요. 다윗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여, 당신은 인생에서, 당신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가 답했다고 생각하고 23편을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답을 합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한다, 인정을 하고 인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그분은 목자, 나의 리더, 나는 양,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관계를 맺어버리는 것. 이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들, 여러분들의 지식들이 밥그릇 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종재기에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바다와 같은 그 지식에 견주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 다윗이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미국이 이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미국은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금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요. 오늘 여기에 설명을 좀 더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첫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결핍이 없다.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모자라지 않게 받더라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평균적으로 놓고 다윗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 고백입니다. 진리 고백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도 항상 주님으로 믿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풍요로운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항상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내가 지식도 필요했는데 지식도 부족하지 않고 능력도 부족하지 않았고 또 건강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내 인생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개개인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노래 잘해도 소용없고요.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목자시지요.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나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올려드려야 이게 중요한 인생의 키를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큰 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믿음, 여리고에 쓰러뜨리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진짜 믿음은요. 내 인생의 매 순간, 매 사건마다 걸어가는 작은 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암에 대하여서 암이 오면 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목에 인후염이 오고 이러면은 요거 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침 감기가 들어오고 눈에 막 눈물이 이상하고 눈이 막 깜빡깜빡 긋고 팔이 아프고 또 어깨가 막 아프고 찢어지고 이거는 병원 가면 돼. 기도는 안 하고 병원만 쏘고 다니면 한 달 가도 낫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지. 손을 얹고는 주님 여기가 아프네요.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고 주님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작은 사건에서 인정하고는 주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힘줄이 다시 붙게 해주세요. 주님 어지러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작은 사건마다 때로는 주님 오늘 내 인생에서 조금 돈이 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데 주님 좀 채워주세요. 그렇죠? 이런 것들 주님 이번에 내 고객이 좀 필요한데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 힘으로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주님을 목자로 삼는 이 지혜가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026년에는 주님을 선장으로 가장으로 목자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도 육체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순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돌아오는 축복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이 축복을 주셨고요. 2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 그리고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학 서적을 보지 않아도 주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내 인생에 푸른 풀밭이 깔린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그럼 계속 내 그 식탁 위에다가 상추만 주고 배추만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들에게서 푸른 풀밭은 무엇일까? 기초적인 식량이고 넉넉함이고 풍요로움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목자로 삼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을 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주님 따라가니까 뭣도 모르고 보이지 않아도 따라온나 좁은 길 가자 넓은 길 가자 이 길로 가자 우로 가자 좌로 가자 내가 판단하지 않고 목자 따라 꾸역꾸역 가보니까 주님께서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운 것으로 그래 실컷 풍요를 경험하고 나니까 목마르고 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많이 먹는 것도 지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히게 인도해 주세요. 쉴만한 물가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 두 가지 균형 잡힌 축복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도 말하고 또 이것을 육체적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맞춤식으로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총체적인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십시오. 가장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2절은 양떼에게서 꼭 필요한 것 넉넉하게 풍요롭게 맞춤식으로 목마를 때는 시원한 것으로 또 쉼이 필요할 때는 쉼으로 얼마나 이 속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인생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을 다 담은 보따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온 양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것을 2절에서 해석해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대요.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은요, 머리가 맑은 거예요. 뭐니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상쾌하고 맑고,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의욕이 있고,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아침에 기분이 상쾌하고, 막 그냥 힘이 불끈불끈 일어나고, 어딘가를 가고 싶고,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밥하고 싶고, 옷 입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살만하고 건강하고 쾌적하고, 특별히 우리 강해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머리를 깨끗하게 맑게 하여서 자고 나면 맑음이 그의 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소생시키고, 소생이라는 건 회복이래요. 회복, 리스토어, 회복. 이걸 믿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치료되기 이전에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버려요. 깨물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사촌 동생이, 제 사촌 동생이 그 안산에 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도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데 너무 외롭고 힘겹고 카메라맨이고 이런데 뭐 일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12지장 교양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똘똘 막혀가 뚫어지지 않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병원을 뭐 아주대도 오고 빈센트도 오고 그리고 또 성모병원에도 가고,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 12장 교양을 여기서부터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회로 뚫어가지고 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 보자. 동생,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야, 너희 엄마하고 우리 엄마의 차이점은, 우리 엄마는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다니고 너 엄마는 절에 다니고 그러는데, 자, 많은 사촌들도, 우리도 사촌이 참 많거든요. 사촌인데 이 경기도권에서 너하고 나하고 많은 사촌들과 둘을 딱 붙여주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 이거 좀 생각해보니? 어떻게 목사님 형을 갖다가, 우리가 신혼 때 이놈이 그냥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신혼 자리를 깨고는 지가 형님 나도 있고 같이 삽시다. 그리고는 치 들어와가지고는 카메라 배워가지고는 그렇게 봉천동에 살 때 그걸 들어온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형 이야기를 좀 들어요. 너 목사님 형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로 그렇게 항상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를 너에게 붙여주는 이유가 있다. 알죠.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의 아픈 데를 손을 얹어라.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영접기도를 시키는 하나님 부정했습니다. 불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아파 죽겠는데 통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냐? 아멘 해라. 아멘. 3번을 갖다 하고 나니까 마침내 한 달 전에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뚫렸대요. 풀렸대요. 물도 넘어가고요. 죽도 넘어가고 이 정상적으로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아픈 데를 손을 놓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강혜봉 성도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면은 어떤 중국의 의사나 한국의 의사나 성모병원의 최고 좋은 의사들도 뚫지 못하는 거,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녹여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일회교회는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여담으로 흐릅니다만은 우리 이경자 군사님도 막 무릎 아프다, 뭐 아프다, 속 아프다, 막 눈 아프다, 막 그러던데 요즘 하나도 안 아파요.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고 하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이래서 하나의 교회를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졌다고, 지금 어제도 지금 뭐 식사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교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이 일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선한 목자된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소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비밀 병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속성대로 삽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은 곧 당신의 명예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짓밟히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택해놓은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결국에 당신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 보세요. 못된 야곱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듯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잖아요. 요셉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마침내 국무총리로 만들어 놓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거짓말쟁이 아저씨를 갖다 하나님께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도 마침내 그들을 시온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로 그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은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교훈이기도 하고 징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한 1.5m에서 2.2m, 큰 거는 2m, 작은 것은 1.5m 돼갖고 머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 위험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도구이고, 그리고 막대기는 던져서 무기가 같이 책망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먼저 앞서 나가는 자들에게 탁 던져서 엉덩이 딱 때려주기도 하고, 그걸로 또 톡톡 때리기도 하고, 지팡이는 건져 올리는 것,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직접 막대기와 지팡이를 목자들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도구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바로 이 목자로 삼는 인생들이 받는 축복, 누리는 축복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어두움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면, 내 부모님 한 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분 하나님 책임져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그분이 이를 갖다 저리 갖다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그분이 믿었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을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때로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흔들려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분들을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제일 첫 번째는 신뢰해라, 확신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길을 내신다. 두 번째는 주님을 목자로 살면 마침내 법정에서 승리를 하는 성도가 된다 이겁니다. 5절.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마침내 하늘의 법정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종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종찬. 우리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원로이십니다. 이종찬 그분인데,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어린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들 다 경험한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신 것을 봤는데요. 권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이기더라. 명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피의 역사를 그 당대의 대통령의 그 새치혀로 지우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오늘 다윗도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진리의 길, 정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그 백성들에게 마침내 원수들이 똑바로 보는 그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스라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마는 나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플로우,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 잔치상에서 계속 부어준다는 거예요. 먹어라. 계속 잔이 넘친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만족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풍요롭고, 그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지켜 세워준다니까 네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해주신다는 이 말씀.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악계 무리들과 때를 지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고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가치관이 승리합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따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다.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는 자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6절이죠. 이것을 놓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과 내가 이 관계를 맺고 나면은 영원까지 주님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걸 붙들고 중요한 길로 목자의 길을 따라가면은 영원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확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짐하고 선포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다윗은 나의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신가. 하나님, 금년에 26년 한 해 동안 선하심이 내 평생이기 때문에 평생 속에 한 점 아닙니까? 26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포하고 믿고 인정하면서 쭉쭉 뻗어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Forever. 여러분, 이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주변에서 작은 일에도 목자로 인정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목자로서 양을 지키고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어떠한 도전과